할렐루야. 2021년 6월 2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이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원하게 기도할 때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보혈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햇님과 달림이라는 전래동화는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와 호랑이를 피해 도망친 두 오누이가 각각 하늘에 기도하여 튼튼한 동아줄과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는 떨어져서 죽게 되고 오누이는 하늘의 햇님과 달림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화는 호랑이와 오누이의 두 삶을 비교하면서 권선징악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동아줄을 비교하며 그들의 엇갈린 최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햇님과 달림의 이야기처럼 권선징악의 교훈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최후를 여리고성의 견고함이라는 썩은 줄을 잡은 자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줄을 잡은 라합이라는 기생을 서로 비교하여 그들의 엇갈린 최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리고성의 견고함이라는 썩은 줄에 집중하기보다 라합이 붙잡았던 그 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붉은 줄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붉은 줄 첫 번째는 자신이 가든 줄로 정탐꾼을 살리고 얻은 줄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라합을 기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기생 라합의 나이를 10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본문에서 가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아꼈던 것을 미루어 보아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여리고 성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기생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10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녀의 마음을 짐작해 보자면 분명 고통스럽고 아프고 공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기생 라합이 돈을 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전해오는 세상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핫토픽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군사를 수장시켰으며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른 그 이야기가 그녀의 귀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그것을 들음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여리고의 사람들은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저 그것을 안주거리 삼아서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니까 더 걱정이 되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성경은 듣고 믿었던 라합과 듣고 두려워만 했던 여리고 사람들을 대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듣고 믿으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과 듣고 두려워만 하며 삶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과 같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들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해서 커져가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순종과 교만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안하여서 염려하고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풍요로운 에덴에서 단 하나의 욕망,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서 먹었던 선악과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합은 그들이 풍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들음으로 믿었던 라합은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줄을 던졌습니다. 그 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끈, 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하발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고통, 아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끈의 의미가 참 라합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창문 밖으로 던졌던 하발이라는 끈은 죄로 가득한 여리고 성곽 창문으로 던져진 끈처럼 이제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그녀의 믿음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창밖으로 하벨이라는 끈을 던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며 던진 그 하벨의 끈을 우리도 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붉은 줄 두 번째는 라합과 가족을 살린 줄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두 정탐꾼은요, 하벨의 끈을 내려 자신들을 구해준 라합에게 생명의 의미가 담긴 붉은 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 하벨의 줄을 닫아내렸던 이 창문에 자신들이 건네준 붉은 줄을 메고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붉은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샤니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운설주에 발랐던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붉은 줄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붉은 줄이 메인 집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은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붉은 줄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매일의 모든 날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붉은 줄이 메인 집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붉은 줄이 되시는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린 이 붉은 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치 라합의 믿음이 그의 가족을 모두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가족 중에 열심히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물론 라합 때문에 붉은 줄이 메인 집에 있으면 여리고의 함락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라합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같이 라합의 가족들도 라합을 통해 그 말을 들음으로 믿고 그 집안에 있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대신 믿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랬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라합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붉은 줄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 장차 이 말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붉은 줄 세 번째는 삶의 창문에 매어 나타나야 할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미국 플로리다 해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바캉스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들뜬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버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 안에서 혼자 웃지 못하는 중년의 사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덥수룩한 수염과 함께 붓게 닫힌 입술,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다른 세상에 홀로 있는 듯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소녀가 그 사내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왜 그러고 계세요? 그 소녀의 말로 인해서 사내가 침묵을 깨트리며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의 값을 받고 복역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란다. 그런데 나의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 내가 오늘 출소를 할 텐데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집 앞에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란 손수건이 오늘 걸려있지 않으면 저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 그 감정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신나서 얘기를 하고 들떠 있다가 이 사내의 이야기 하나로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이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서 바캉스를 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내의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걸려 있지 않을까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이제 플로리다 해변 쪽으로, 그의 집 쪽으로 차가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너만 꺾으면 자신의 집이 보인다는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숨죽이면서 그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이 사내의 마음은 버스 기사,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 차가 코너를 돌아서 그의 집 앞에 참나무를 보았는데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참나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남편이 볼 수 있도록 수건 수백 개가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며 크게 소리 지르고 환호하며 함께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버스 안에 있던 사내에게 이 노란 손수건은요, 자신을 받아준 아내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받은 구원의 증표가 바로 이 붉은 줄이다라는 것이죠. 사내가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에 떨며 참나무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라합은 사내와 반대 입장에서 내 붉은 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걸었던 이 붉은 줄은 티크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카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고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와는 소망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녀가 창문 밖으로 자신의 구원의 소망이 담긴 카와의 줄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줄인 카와를 매일처럼 창문 밖에 보여지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언제 다시 여리고로 돌아와 그것을 함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실 때 언제 오겠다고 말씀하고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인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라합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합도 늘 깨어 있어서 이 붉은 줄을 확인하고 걸어놓고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줄이 걸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하면 자신이 이 징표를 받았다고 해도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붉은 줄, 이 소망의 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흔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흔적에 대해서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서로 상충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교회에 만연한 거죠.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슨 상황이었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혼란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이게 바로 이신득의라는 교리입니다. 반발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과 할례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또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울은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고 야고보 사도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바울이 말한 그 행함은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함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을 삶에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자면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라합이 자신의 집 창문 밖에 내걸었던 카와라는 소망의 줄이 떨어질까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그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가 구원의 소망, 즉 카와라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줄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줄입니다. 그것은 죄의 도성에 있었던 여리고성 창문 밖으로 던졌던 라합이 던졌던 하벨이라는 줄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대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의 줄을 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붉은 줄이 걸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건물이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붉은 줄이 주체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구원이 주는 것임을 믿고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선 삶의 창문에 구원을 받은 자의 흔적을 매일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의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라합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여리고 창문 밖으로 하벨의 끈을 던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라합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세상이라는 여리고에서 하벨의 끈을 던져 죄를 떠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소식과 붉은질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생명의 붉은질을 주셔서 복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싱가포르에 찾아온 두 번째 락다운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끈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각자의 삶에서 발견해 나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들과 교사 그리고 영유아와 중고등팀 그리고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다음 세대 가운데 써달라고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줄, 은혜의 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줄 잘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다시 한번 용기 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싹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관 갖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박성환 조사님 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지미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할 때에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머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다음의 믿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